오늘부터 팔복에 대해 4주간 함께 이 수요 라이브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죠. 산 위에서 해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부근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특히 5장은 이 8가지 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팔복 그러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기준에 대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과 다른 걸 제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파격적인 거예요. 성공과 명예, 재물에 대한 성취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팔복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마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팬데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걸 오늘 이 팔복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의 가난이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애통하십니까? 먼저 오늘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복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난, 넌저리 나기 싫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봤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이 좋은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묻는 분도 있는데, 제 주변에는요, 가난을 찬미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미. 주여 가난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행복하기 위하여 가난을 선택한 사람도 있으니 어떡해요? 아니 누굽니까? 우리가 제2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가난을 찬미했어요. 가난해야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 우리가 그런 성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난을 찬미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악이 다 가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반드시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좀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도 교회 이름을 활빈교회라고 해요. 활빈. 가난을 극복하자.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산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지금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
마음이 가난한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마태가 첨가하기를 거기에 물질의 가난만이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복음서가 이렇게 하나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개가 다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난만을 항상 좋게 여기고 또는 부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결코 사유하는 것에 대한 정죄는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는 가난에 늘 쪼달리고 시달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정직한 부자,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냐고요. 여기 가난한 자는 헬라 원어에 파산되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자예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저는 의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의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걸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을 대단한 영적인 부자로 착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행동,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 나라의 특권자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늘 천시당했던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을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사람을 딱 대비시켜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저 멀리 뒷자리에서 얼굴 둘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메아 꿀빠 메아 막시마 꿀빠,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이러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탁 들어올 때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긴 망토 자락 휘날리면서, 하나님, 내가 저 들어오다 보니까 뒷자리에 저 세리가 앉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런 세리와 나를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리주의자들, 자기만 오라, 자기만 의가 가득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영적 파산자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 형제들이 반드시 걸식하게 했어요. 얼마든지 물론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먹는 거, 바른 믿음, 바른 삶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했겠어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 명예와 재물을 쫓아가기보다 우리 가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 정말 우리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길 원했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며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들이 애통하면서 받는 복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돼요.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참 다양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그저 9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애통하다라는 말이에요. 애통. 헬라어로 애통하는 자는 가까운 식구가,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그 극한 슬픔으로 우는 자를 의미해요. 우리가 외국의 어떤 재난을 통해서 갑자기 몇천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도 슬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됐다. 아이고 어떻게 그러지. 그러나 자기 자식이 죽어봐요. 아버지가 죽어봐요. 다른 거예요. 먼 나라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죽은 것보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슬픔 중에 아주 깊은 슬픔, 처절하게 아픈 슬픔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절한 슬픔에 빠지길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처절하게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애통은 무엇에 대한 애통일까요? 육체적인 아픔이나 고통, 가족을 잃은 슬픔만일까요?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애통의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애통.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면 어떤 사고나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불행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이들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내 죄로 인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요즘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통이 없는 거예요. 애통. 자기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없어져. 그저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는 너무 잘하는데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었어요. 오늘 꼭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남 탓할 거 없어. 바로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저희 말씀 준비하며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요,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해도 따라하지 않는다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악한 심령들, 배악한 심령들 시대 풍조를 꾸짖고 책망하셨어요. 지금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네? 우선 뭐 남들 볼 거 없이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깨달았을 때는 늘 울었잖아요. 늘 울어도 갚을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많이 울었잖아요. 예? 그 첫사랑 다 어디 가고? 제가 하늘나라 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기도는 나의 죄를 보는 현미경이디. 그런 기도할 때마다 내 죄가 보여야죠. 그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만 보인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죄를 보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늘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인물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영성의 길을 걸어간 우리가 존경하는 영성가들은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 사회의 죄, 나라의 죄까지도 마음에 품고 회개했어요. 대신에 통했어요. 중보하면서 하나님, 다 이것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눈물 어린 기도와 회개로 우리 조선시대와 당시 구한말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있을 때 선구자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선구자. 왜? 그들은 늘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울며 기도한 분들이 지금 90대 돌아가신 100세, 110세 그 어르신들은 일생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복음의 1세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애통함이 없거든요. 이거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앞에서 가난한 자, 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또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 사회와 나라의 죄까지 그 죄를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